네, 안녕하세요. 닷새간의 화엄경 특강을 마치고, 화엄세계 특강을 마치고, 이제 우리 원래 공부인, 한거 공부인, 능가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능가경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이 한거 백중을 앞두고, 다음 주 토요일 날, 8월 19일 날, 이제 승공을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작년에 표충사 9명 선방 스님께 이제 승공을 올릴 때 모습이고요. 요번에는 이제 실상사에서 이제 12분 대중 스님께 승공을 올립니다. 승공을 왜 올리냐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요번에는 왜 가냐? 신신명 증도가 물론 신신명이 제 손에 처음 들어온 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인가 아버지가 사놓으신 책을 제가 한번 봤는데 뭔 소린지 도통 모르겠고 2003년도에 봤는데 또 전혀 모르겠고 그랬는데 뭐 때가 되니까 이게 다 알게 되고 신신명도 다 알게 되고 증도가도 다 알게 되고 결국은 이 신신명의 가르침과 증도가를 자기 것으로 완전히 하려면 어떠한 차별상과 분별상도 다 내려놓은 자기의 본래 모습을 알았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 저처럼 뭐 40년이 걸리고 본격적으로 제가 공부하기 시작한 다음에도 20년이 걸린 다음에 안다 그러면 너무 긴 세월이죠. 바보같이 그렇게 오래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승공을 하고서 이제 법계의 실상을 이 승공의 공덕으로 이제 알게 하기 위한 건데, 뭐 이렇게 물건 공양을 하기도 하고, 돈으로 공양하기도 하고, 이렇게 상도 차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공부에 앞서서 이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시는 이제 8월 19일 토요일 11시 30분까지 집합을 하셔야 되고, 1시부터 12시부터 점심인데, 미리 공양간을 위해서 신청자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래야지 공양에 우리가 몇 명 갑니다. 그래야지 이제 점심을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먹고 1시부터 이제 남원 실상사에서 이제 12대중스님께 이제 이러한 승공을 올립니다. 12대중스님만 하실지 안 그러면 회주스님, 도법스님하고 또 주지스님도 오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12분 스님께서 안거 중이십니다. 이 안거를 하면 이제 제가 이제 소위 깨달음이라는 게 뭔것인가를 알면 신신명이나 증도가 같은 게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나의 삶에 적용시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 신신명하고 증도가의 허들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신신명 뭐 앞에 간단하게 몇 개만 설명해 드리면 지도문안 뭐 도에 이르기는 어렵지 않다. 유혐 간택 오르고 오직 고르고 분별함 차별함을 싫어하니 단막증에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다 환이고 모두 다 공이니까 통연 명백 분명하게 명백히 알게 되리라. 그러나 호리유차 털끝만큼이라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천지현격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나니 욕득현전 도가 자기 눈앞에 이 육안의 눈의 앞에 나타나고자 하고 가면 막존순역 따름과 거스름을 두지 마라. 그러니까 순경계 역경계를 두지 마라. 다 범소유상 개시 허망이니까 위순상쟁 순경계는 취하고 역경계는 버리고 이렇게 좋고 싫음을 서로 다투면 시위신병 그것이 마음이 병이 되니 불식현지 그렇게 되면 이 법계의 살림살이 실상의 깊은 뜻은 알지 못하고 도로염정 생각으로 모든 것을 풀려고 하게 되느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래 마음자리 원동태허 마음의 본래 그 둥글기는 큰 허공과 같아서 무흠무여 모자랄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는데 양유치사 좋아하는 것은 갖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는 그런 우리의 습 때문에 소위 부려 깨달아도 그 행동이 한결같지가 않다. 이게 이제 신신명이고요. 오늘 능가경 기본 능가경 전체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도가
군불견 그대 보지 못하였는가? 배움이 끊어진 할 일 없는 한가한 도인이여. 배울 게 없어지는 거죠. 원래 본래 그 자리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망상도 없애지 않고 부재망상 불구진, 망상도 없애지 않고 참됨도 구하지 않는다. 왜? 망상은 참됨 속에서 나타났으니까. 참됨 속에 있는 망상이니까. 무명의 실다운 성품이 무명도 알고 보면 불성 위에서 생긴 것이고 헛개비 같은 실상 없는 몸이 법신이로다. 법신을 깨달아 알아서 알고 나면 한 물건도 없나니 본원의 자성이 천진한 부처로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이제 증도가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스님들께 승공을 올리는 공덕으로 이런 실상을 증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일단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번에 실상사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카페에서는 공지를 했는데 우리 또 유튜브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것을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오지 못하시면은 뭐 저희 사무실로 여기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공양 이거를 보내셔도 되고 뭐 떡값을 보내셔도 되고 꽃값을 보내셔도 되고 안 그러면 승공비를 보내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공부 한번 우리 들어가 보죠. 닷새가 못해서 대해요. 이렇게 허망하게 분별하는 법체의 차별상 허망하게 분별하는 것을 법체의 차별상이라고 한다. 이 허망하게 분별하는 법체의 차별상에서 모든 범부들이 있음과 없음에 집착하고 법의 법상의 여러 가지 인연에 집착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대해요. 법체의 차별상을 분별하여 여러 가지 법을 보고 집착하여 사실로 여기는 것이 자기 자신의 생각의 환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을 보는 것과 같지만 범부는 분별하기를 환상과 다른 이러한 법이 있는 줄로 안다. 전부 다 자기 업의 그림자를 자기가 업의 바다 위에서 업의 정산을 위해서 혹은 새로운 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짓인 줄을 새까맣게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밤에 꿈에 막 그렇게 좋아하고 두려워하지만 꿈을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낮에 하는 짓도 전부 그런 짓들이라는 거죠. 대해요. 나는 여러 가지 법에서 환상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또한 다르지 아니한 것도 아니라고 하니 무슨 까닭인가. 만약 환상이 여러 가지 법과 다르다면 마땅히 환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이 나지 않을 것이며 무슨 소리냐면 왜 여러 가지 법에서 환상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밤의 꿈처럼 다 없는 거지만 다 없는 거잖아요. 밤의 꿈은 깨고 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밤의 꿈이 꼭 없는 것이냐?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생각과 지난 생활의 업과 앞으로의 희망과 바람과 구함이 추상적으로 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꿈을 해독도 하려고 하는 거죠. 꿈은 실제는 아니지만 인과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없다라고도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업을 바꾸기 위해서 닭은 병아리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말은 망아지를 낳고 매미는 구더기를 낳는데 오직 사람만 자기가 누군지를 알면 자기를 바꿀 수 있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자기의 정체를 모르면 바꾼다고 또 한 번의 망상을 일으킬 뿐이지 못 바꿔요. 마음의 정체를 보지 못하면 마음을 못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 원재료를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참 바꾸기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상을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실상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강한 집착과 약한 집착이 있는데 약한 집착이 있는 것부터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때 세존께서는 거듭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마음은 경계에 의해서 속박이 되며 자각함도 경계를 따라서 생하니 고요하고 수승한 곳에서만 평등한 지혜가 생한다. 신신명의 그 자리, 증도가의 그 자리, 부모 미생전의 본래 면목 그 자리. 이게 보통 사람들은 저도 알았지만 지금 20년 걸렸는데, 물론 담배도 빨랑 끊는 사람이 있고 늦게 끊는 사람이 있어서 알기만 하면 탁 끊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승공 가는 겁니다. 고요하고 수승한 곳에서만 평등한 지혜가 생한다. 망상은 분별로서는 있지만 연기법에는 없는 것이거늘 허망을 위해 미혹하고 복잡하게 스스로 자기 업이 꼬여서 만드는 것이므로 이거는 다른 힘으로는 왜 이런 것이 생겼는지 알지를 못한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생긴 법이란 모두 환이며 진실이 아니다. 자, 저 여러 가지 생각으로 허망하게 분별하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절대로 되지 않으리. 저 생각이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허물이며 모두 자기 마음의 속박으로부터 생한 것인데, 업의 속박으로부터 생한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가 없어 인연법을 자기 생각으로 또 분별한다네. 이러한 모든 망상의 자체는 모두 무명에서 시작된 연기법이므로 망상이 여러 가지 있으므로 망상으로 인연을 분별함이네. 세간, 사와,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운용 원리와 이런 모든 원인이 무명에서 시작한 것을 알지 못하면 망상으로 세계를 말하니 이 망상을 끊게 되면 비로소 성인의 경계라고 할 수 있겠네. 비유하면 수행하는 자가 하나의 일에서 여러 가지를 나타낸 것 같으나 그 여러 가지 나타난 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없으니 분별상도 그와 같다. 방편으로 그러니까 깨달으신 부처님이 야마천, 도솔천, 도리천, 타화자재천 이래갖고 무슨 이런 범천, 저런 범천, 이런 제석천, 저런 제석천, 이런 간다르바, 저런 간다르바가 있음을 아시지만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부처님 눈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신들이 왜 부처님한테 꼼짝 못하느냐? 없는 데 있는 거니까.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천왕이 되고 간다르바 왕이 되고 다 된 거라는 것을 부처님이 모든 존재들의 정체를 정확히 아니까 꼼짝을 못하고 부처님 법을 배우길 바라고 지금 그 법이 끊어질랑 말랑하는 이때 이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법계에 천신들께, 산신들께, 용왕들께 모든 법계의 모든 체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존재의 실상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의 원리죠. 그래서 눈에서 여러 가지 눈병이 나면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듯이 망상으로 온갖 색상을 보지만 사실은 눈병 그 자체는 있다 없다가 없이 비문이라고 그러죠. 요즘 안과에 가면 그 비문이라는 게 사실 없는 거잖아요. 눈에 영양분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노안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혜 없이 법을 취함도 그런 꼴이다. 지혜 없이 자기가 돈을 번다. 지혜 없이 자기가 출세를 한다. 지혜 없이 자기가 권력을 가지려고 그런다. 가질 수는 있죠. 그러나 손바닥 위에 올라온 물처럼 다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진금에서 잡석이 모두 제거된 것 같으며 물이 탁한 진흙을 다 걸러낸 것과 같으며 허공이 구름을 떠난 것과 같으며 이런 내가 말하는 이 진법, 실상의 깨끗함 또한 그렇다네. 그래서 망상법은 있지 않으며 인연법 또한 없는데 유를 취하고 무를 비방하며 이는 분별로 보는 어리석은 이의 견해이니라. 망상이 만약 진실이 아니고 인연법이 만약 진실이라면 인을 떠나 마땅히 법이 생기며 실법은 실법을 생하리.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점 보시는 분들, 주역하시는 분들, 역학하시는 분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 앞으로 이 아이는 이럴 것이요. 이건 궁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앞으로 이 사람 부자가 될 것이요. 뭐 성공할 것이요. 어쩔 것이요. 저쩔 것이요. 라는 거는 인연법을 그렇게 설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있어도 가령 이 아이가 3년 후에 큰 부자가 됩니다. 당신 남편 5년 후에 크게 성공합니다. 그러나 7년 후, 8년 후, 9년 후는 그 사람한테 포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연법 자체가 잠시 그렇게 허망하게 있을 수는 있어도 가졌던 것보다도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허망으로 인해서 법을 본 것이니, 허망으로 인해서 인연이 생함을 본 것이니 그것 또한 망상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법은 허망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허망은 본래 진실함이 없으니 모든 망상을 벗어나면 그제서야 청정한 존재의 실상의 법과 운용 원리를 알리니 그것을 제1의라고 하느니라. 망상은 12가지가 있으며 인연법도 6가지가 있지만 내 안에 몸으로 증득할 경계는 그런 차별이 있지 않다. 오직 한 가지다. 단일성이다. 오법의 진실하며 삼정도 마찬가지니 수행하는 이가 이를 행하면 진여를 떠나지 않으리. 중생과 인연이여 저 법을 분별함이라 이름한다. 모든 망상의 모양이 모두 저 인연으로부터 생기나니 진실한 지혜로 잘 관찰하면 어떻게 관찰? 범소유상 계시어망. 모든 있는 것이 사실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범소유상 계시어망. 그것만 정말로 자기가 어떤 이거 알고 있지만 끌려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어변이 강하게 엮이면은 뭐 끌려가지만 어변이 약하게 엮인 거는 안 끌려가는 게 많죠. 또 문제는 싫어하는 것은 범소유상 계시어망으로 다루기가 굉장히 쉬운데 좋아하는 것은 범소유상 계시어망으로 뭉개버리기가 참 어렵죠. 그런 고비를 다 이제 근기에 따라 넘어갈 수도 있고 나이가 들으니까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 좋은 것도 내려놓자 이렇게 되는 거죠. 좋다고 다 하다 보면 그거 하다가 망하죠. 대부분 사람들 보게 되면 진실한 지혜로 잘 관찰하면 인형도 망상도 없으리. 제1의에는 물건이 없으니 어찌 지혜로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이겠느냐. 만약 진실로 법이 있다 하여도 있음과 없음을 멀리 떠나야 하느니라. 만약 있음과 없음을 떠난다면 어찌 두 법이 있다고 하겠는가. 두 법체를 분별하면 두 가지 법체가 있는 거죠. 허망으로 여러 가지를 본 것이니 청정만이 성인의 경계이니라. 망상으로 여러 가지 본 것은 인연 속에서 분별함이라네. 그렇죠? 만약 이와 같이 분별하는 일은 곧 외도에 떨어지리라. 망상으로 망상을 말하고 본 것을 취하여 화합하여 생하니 두 가지 망상을 떠나면 이것이 바로 진실법이다. 그때 대해보살 마하설이 부처님께 다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원하오니 저 자신이 안으로 증득하는 거룩한 지혜로 수행하는 모양과 일승법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른 일을 말미암지 않고 일체 부처님의 국토에 돌아다니면서 불법에 통달할 것입니다. 이번에 승공 가시면 승공 오시기 전에 정말 나이 60 넘으신 분들은 나 모든 소원 다 버리겠다. 모든 소원 나 버려버리겠다. 자식이건 건강이건 돈이건 뭐 자녀 결혼이건 뭐 남편 뭐건 다 버려버리겠다. 내 스님들처럼 싹 버려버리겠다. 이 승공의 공덕으로. 그리고 버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바라지도 않겠다. 뭐 우리 딸이 결혼해야지, 우리 아들이 결혼해야지, 빚 갚아야지, 돈 벌어야지, 뭔 해야지 다 버려버리겠다. 그런 거 더 이상 구하거나 바라지 않겠다. 이 승공의 공덕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정말로 부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부처님을 믿고 조상님을 믿고 관세음보살을 믿고 보살님들의 서원, 약사열의 서원을 믿는다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해놓은 선거 공약을 믿는다면 이번 순공은 그러한 목적으로 오십시오. 그러한 목적으로 하십시오. 네, 오늘 등가경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